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나그네 인생길 넉넉히 지금까지 우리가 이기며 살아오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과 같이 그 승리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21편은 전쟁에서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드렸던 그러한 그 시가 20편이라면 오늘 21편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시입니다. 자, 우리네 인생길도 이 전쟁터와 같은 이 땅에서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오늘 다윗의 이 시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세상의 왕들은 권력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굴종하고 또는 막 많은 여인들 그런 틈에서 연회를 즐기면서 술을 마시면서 어떤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즐기잖아요. 다윗 왕은 그러한 것 가지고 즐긴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왕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빼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나이가 몇 살이야, 지금 우리 권사님이 중보기도 제목을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을 그랬지만은 우리네 인생은요 가면 갈수록 점점 쇠잔해지는 거예요. 특별한 질병이 있어서라기보다도 마르고 닳도록 써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뼈도 우리의 관절도 우리의 혈액도 피부조차도 다 늘어지고 탄력도 다 상실하게 되고 그게 우리네 육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에이, 이런 사람이 무슨 왕이야. 이런 사람이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게 무슨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육적으로 여전히 우리들의 눈이 힘이 있고 뭔가가 권력을 가지고 호령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왕인 것처럼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우리의 가치관이 아직도 형성되어 있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쇠잔해 가고 갈수록 볼품이 없고 후패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면 갈수록요, 지금만큼만 보존해도 건강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더 나빠지지만 않아도 건강한 겁니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멈추도록, 내 모든 노화 현상이 딱 멈춰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강건할지어다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는 듣게 돼 있어요. 우리의 언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 뱉는 것에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말의 씨에 열매를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입술로 바꿔져야 되느냐? 지금 다윗 왕이 그 위대한 왕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어떤 내게 주어진 권력 이런 거 갖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이 땅에서도 찬송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권세와 영광과 존귀가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은혜를 나에게도 입혀주셔서 나는 그 은혜를 알게 되었고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왕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권세, 권능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당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그 권세와 비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백성은 복 있는 자요, 그러한 백성들은 기뻐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통치나 주권이나 권세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길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최고의 힘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들의 아버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가장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하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두 번째, 기뻐하는 이 기쁨의 원천. 오늘 제목을 구태여 우리가 한번 붙여본다면 기쁨의 원천,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보겠어요. 그러면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첫 번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샘솟듯 솟는 기쁨이 넘쳐난다. 두 번째, 주의 구원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 구출받았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았다, 회복되었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었던 좋은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시 소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그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음절에서 이렇게 높이는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일일이 낱낱이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오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의술이 발달하죠. 최첨단, 지금 문명이 얼마나 발달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발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문명의 유익을 우리가 이제 또 혜택을 보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에 머물면은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보면서도 더 한 단계 나아가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전도서에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보물 찾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것들을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개발이 되는 거예요. 개발이 되어서 의술이 개발이 되기도 하고, 또는 과학도 개발이 되고, 우리의 삶에 유익한 여러 가지들을,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여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새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던 것들을 누군가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구석구석을 뭐 MRI, MRA, 무슨 또 초음파 이런 거 하고 구석구석 이러잖아요. 다 들여다보잖아요. 뼛속 깊이 다 들여다보잖아요. 뼛속에 있는 골수암 같은 것도 찾아내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인간들의 능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야, 세상에 저 기계들도 뼛속에 있는 것까지 다 찾아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석구석 조명하시면서 숨겨진 은밀한 죄들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땅에 살 동안에 깨끗이 청산하고 가야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창피당하지 않게 다 회개하고 가야지, 숨길 게 없구나. 저 기계조차도 숨길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야,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다.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 돌아가셔요. 그거 다 개발했던 분들도 가셨어요. 인간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편리함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지, 그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 사실을 잊게 되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의사를 의지하게 되고, 무엇인가 세상의 스승들을 자꾸 두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왕은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면서도 영원한 메시아, 진짜 참 왕이신 메시아에 대한 이 믿음과 신뢰가 있어서 그 고백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배우겠는데, 그러면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입술의 요구, 이러한 것들을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믿고 섬기던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동일하심을 믿습니까? 동일하신 분이에요. 다윗이 숨 쉴 때 그 마셨던 공기 똑같은 공기예요. 다윗 왕이 살아있을 때 보았던 태양 똑같은 태양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해, 달별 똑같은 것 우리가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변함이 없으세요.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뿐 아니라 입술의 요구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로울 때, 우리의 삶이 여유로울 때, 그럴 때는요 막 축복의 언어가 나가요. 그때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기분이 좋은데 강아지한테도 축복을 하죠. 아무 상관없는 지나가는 강아지도 이쁘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내 심사가 틀려 있으면 이쁘게 생긴 그런 강아지도 미워 보이는 거예요. 너는 왜 야, 네 팔자를 보니 내 팔자보다 낫다, 뭐 이래가면서 아니 어떻게 사람 팔자하고 강아지 팔자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마음이 틀어져 있으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면, 너무 힘들고 곤고하면 모든 만사가, 저 찬란한 태양도 짜증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마음이 우울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 햇빛이 저렇게 찬란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요, 그 날씨가 화창할 때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요. 상대적 뭔가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찬란한 태양이 마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과 불행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녕 우리가 주의해야 할 때가 언제냐면, 기분이 좋고 이럴 때는 입술에서 불평이 나갈 리가 없죠. 근데 정말 힘들 때, 감사할 수 없을 때, 입술로 막 그냥 자기 인생도 저주하고 다른 사람도 막 그럴 때, 이때야말로 진짜, 여러분 씨앗을 언제 뿌려요? 파종기에 뿌리잖아요. 봄철에 양식 다 떨어졌을 때 그거 남겨두었던 종자 그때 뿌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파종기가 있다고요. 바닥날 때가 있다니까요. 여유도 바닥나고 기쁨도 바닥나고 건강도 바닥나고, 정말 마지막 죽느냐 사느냐, 이거 내가 한번 홀라당 먹으면 1년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지 않잖아요. 먹지 않고 땅에다 뿌리잖아요. 생명의 씨를 뿌리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파종기를 만날 때, 궁핍을 만날 때, 결핍을 만날 때, 죽었다 싶을 때, 그때 그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뿌린 것에 대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여러분들이 차마 입으로 말을 할 수는 없고, 눈물이 언어가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때 생명의 씨를 뿌리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걸 언제 훈련해야 돼요? 평상시에 훈련을 해놔야 돼요. 유사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를 미리 예측하고 항상 평안한 삶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더더욱 예측 프로의 세대에 살고 있어요. 말세에서도 지마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생명에 이르렀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직면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가 믿음도 비축해 놓는 거예요. 믿음도 저축해 놓는 거예요. 강화 훈련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력을 쌓아 놓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한 듯한데, 이게 인생 자체가 그래요. 이분은 이분대로, 저분은 저분대로, 눈물 없이는 살아올 수 없는 눈물 골짜기가 다 있어요. 눈물 골짜기 없었던 인생 한 사람도 없어요. 나만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실 이유도 없어요. 다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씨앗을 뿌려도 해가 쨍쨍 내리쬐는 그런 때만 있으면 가뭄인 거예요.
반드시 비가 와야 해요. 바람도 분다고요. 동의하시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햇볕이 쨍쨍 쬐는 그러한 때만 있는 것은 오히려 바닥이 다 갈라지게 되고요. 결실할 수가 없어요. 비를 먹어야 할 때가 와요. 우리에게 눈물의 골짜기를 거닐 때가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막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악담을 하고 낙심을 하고 이러지만 그 고난의 때를 잘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풍요의 때를 만나요. 영적으로 풍요의 때를 만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풍요해지니까 다른 사람들을 풍성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비가 막 내리고 나면 모든 만물이 소성함을 얻잖아요. 언제 자랐는지 그냥 이 식물의 세계 이런 것들이 자라고 모든 이 환경도 신선해지잖아요. 우리 영혼에 비가 내리는 때, 눈물 골짜기를 거닐 때, 이때를 잘 지내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한 삶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눈물을 많이 흘릴 때 그런 기도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주님, 제가 흘린 이 눈물들이 보석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흘린 이 눈물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신세 한탄하고 처량한 이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 앞에 흘렸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고 이것이 보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제가 먼저 경험한 이 고난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게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누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런 얘기할 때 공감하지 못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들이 지금 어느 지경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것이 쉬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 그렇죠? 눈물 골짜기를 거닐어 왔기 때문에 앞서 간 거예요. 몇 걸음 앞서 걸어갔기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분들이 이쯤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 잘 건너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내자. 초천성으로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목회자 아니겠어요? 바울 사도는 중매장이라 그랬죠. 예수님과 성도들을 중매시켜. 그럼 중매를 하려면 이 사람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신랑이 어떤지를 알고 신부감이, 예비 신부감이 어떤지를 알아야 소개해 줄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 예수님과 성도님과 연합하도록 하나를 이루어서 그 부요함과 풍성함,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중매장이가 먼저 신랑이신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경험해보니 우리 신랑이신 주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이거는 바라는 소망이 아니에요. 임상적 사례예요.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국가의 싸움에서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수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니었어요. 병거나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앞에 있는 부분을 20장 7절, 20편 7절에 이렇게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이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에서 이긴 거예요. 병거의 수, 말의 숫자, 그거 가지고 가서 전쟁터에서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숫자나 모든 것이 열세인데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략과, 그래서 전쟁에서의 승리는 모략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전쟁에서의 승리는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수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병들이 나타나고 또 어떤 경우엔 자기들끼리 또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래갖고 다 전멸시키고,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러한 경험들을 한 거예요. 전쟁에서의 승리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말이나 병거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은 그것을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승리의 그 이름을 의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였고,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은 열매로 실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도 들으시고 그의 입술의 열매도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마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잘 조심해야 돼요. 진짜 힘들 때 보면 얼마나, 저도 지금 뭐 좋은 이야기만 한 거지 어려운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무섭잖아요. 너무 신실하시니까. 그래서 얼른 주님 이런 잘못된 생각, 잘못 뿌렸던 거 거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셔서 연약해서 그랬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선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나올 때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 그때 또 내가 이런 말을 했구나. 내가 그런 악담을 했구나. 자식들한테도 내가 저주를 퍼부었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 계속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생각나는 것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십자가에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 이후로는 앞으로가 중요한 거니까 주님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왜? 우리 입술의 모든 말도 다 들으시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전 존재의 언행심사,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조심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왕의 자녀답게 모든 행실에 있어서도 품격이 있는, 격이 다른, 왜?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자식들에게 저주를 하냐고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겠어요. 그 사람이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그게 나에게로 돌아오는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달라지는 그러한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자,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숨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이제 이런 관이나 이런 거는 그런 걸 좀 연상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겠죠. 개선장군, 여러분 왕이 적진에 들어가서 다 승리하고 개가를 부르면서 올 때 그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접하시고, 왕 자신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 승리를 하게 하시면서 순금관으로, 이 순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구한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거예요. 존귀케 하셨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싸움에서 이겨야 그 사람이 존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패잔병을 존귀하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승리하다 보니 존귀한 거예요. 자연히 존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어디서 가장 먼저 쓰였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랬잖아요.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눈이 동그래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뭐가 이렇게 막 그래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거에 전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달라요. 그 이지선 그 교수에 대한 간증을 어제 이제 아직도 다 못 들었어요. 지금 조금씩 시간 되는 데마다 들었는데, 본인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를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제 얼굴이 좀 중독성이 있거든요. 이러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요. 그 영혼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화상 입은 얼굴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상이지만요. 그 눈 안에 있는 그 눈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기본적인 이렇게 얼굴에 이제 23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는데, 그 기본적인 그게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제 눈엔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 겉에 막 이식한 그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예요? 참 미안하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 자매에게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중에 그 역할을 하나님 맡기신 거거든요.
누가 묻는데요. 당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면 좋지 않겠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자기는 지금의 삶이 좋다고 생각한대요. 진심으로.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해요. 고난을 지나왔지만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미 영원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하고는 완전 하늘 땅 차이인 거죠. 그 하나님 안에서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는데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지금도 계속 수술을 한대요. 보니까 83년생이더라고요. 83년생인데 자기가 나이 지금 38인가 이렇게 됐나요? 자기 나이보다도 더 많이 수술을 했대요. 자기 나이보다도 더 많이 수술을 했는데 앞으로도 또 계속 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의 영혼의 모습이 너무너무 23세 때 그 대학교 다닐 때 생기발랄한 그 모습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저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그 여인이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 어제도 뭐 이제 갑자기 번개팅을 한 일이 있어요. 번개팅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사진 찍어줄게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진을 별로 찍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건 아직도 제가 좀 속물인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사진은 거짓을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 생각 속에는 옛날에 그 젊었을 때의 저에게 인식되어져 있는 사진의 모습을 통해 이게 있잖아요. 근데 비교해보면 너무 다르잖아요. 영락없이 이제는 우리 어머니의 그 모습. 저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허리도 좀 구정한 모습. 그리고 하여간 여러 가지 태도들이 너무너무, 마음은 18세인데 서울 올라왔었을 때 그 10대의 그 모습인데 사진을 보게 되면 영락없는 우리 어머니, 친정 어머니의 모습이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도 하나님은 다 아름답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설교는 근사하게 하면서도 목사님 사진 찍어드릴게요. 그랬더니 걔 별로 찍지 않고 싶은데 그러면 또 찍어요. 또 찍기는 또 찍어요. 얼마나 우리가 이중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이중적이시지도 않고 우리가 들어가서 허리가 꼬부라지고 피부가 뭐 탄력을 잃고 어쩌고 해도 하나님은 전혀 그거 보시지 않아요. 그 이지선 자매의 영혼의 모습이, 피조물인 저도 그의 영혼의 모습이 보여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고 있는 그 영혼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느껴지면서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답다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래 이제 수고 그만하고 같이 가자 하는 그때가 도래할 것인데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즐기시겠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뭐라 그랬어요? 그 복으로 영접해 주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본질상 어떤 사람이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 훼손된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건 뭐예요? 우리 주 예수님, 진짜 참 왕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밖에 없는데, 뭐 우리가 하여간 가방끈이 짧든 뭐 나이가 들어가든 몸이 아프든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결같이 이쁘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이 보면요, 90세가 되신 노인분들께서 70세 된 아들, 70세 된 딸, 그냥 본인보다도 그냥 더 힘들고 이런 자녀들을 평생 보필하는 그런 노인분들 보셨죠? 그분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요람에 있는 아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부여하신 그 사랑이에요.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이 자식이 50이건 60이건 대통령이건 무슨 하다못해 아주 그 힘든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식이건 늘 애틋한 마음으로 그냥 도와주지 못해서, 아마 왕일지라도 그럴걸요. 부모의 마음은 내가 뭔가 대신해 줄 거 없을까? 뭐 이럴 거 없을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해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에 그 이지선 자매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 주님이 정말 너무 그 고통과 함께 하신 게 제게 느껴지더라고요. 막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 고통 가운데 인간의 고통 중에 제일 고통이 그 화상을 입은 거라 그래요. 제일 고통이요. 그 불구덩이에. 장차 우리가 죽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거를 그 팔팔 끓는 불목 가운데 던져지는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딸이 그 고통을 당할 때 그냥 여러분 살가죽이 다 벗겨지고 생지옥을 사는 걸 볼 때 사랑이신 주님이 얼마나 아프시겠냐고요. 그런데 너를 좀 써야겠다. 너무나 이 세대가 패역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다 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는 이 세대에 그래 좀 너를 불구덩이와 같은 곳에 좀 던져 넣었다가 내가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고 낙심된 자들을 살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를 좀 도구로 써야 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고통이 크면 클수록이요 주님이 즐기시는 악신이 아니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밤잠 자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시편 121편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여러분이 살아온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죽고 싶었을 때 죽지 못해 산다고 할 때 그때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을 안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고 그렇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났는데 우리 권사님이 재무 보시던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제가 이상한 걸 경험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예배 다 끝나고 축도 다 끝나고 났는데 누가 어깨를 툭툭 이렇게 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이상해가지고 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딱 듣는데 딱 해석이 됐어요. 잘하고 있어. 주님이 툭툭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힘든 중에 잘 견디고 있구나. 그래 잘하고 있는 거야. 조금만 참아. 저는 이렇게 해석이 즉각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항상 저는 꿈보다 해석을 잘해요. 아니 축도 끝났는데 누가 와서 감히 앞자리에 있는 권사님을 누가 툭툭 쳤겠냐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괜찮아 잘하고 있는 거야. 염려하지 마라. 툭툭 치시면서 어떤 때는 제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는 지금 이제 의자를 이쪽으로 옮겼죠. 옛날에 이제 김 목사님 살아계실 때 너무너무 정말 힘들어가지고 와, 이 세상엔 나를 돌볼 자가 없구나. 아 여기 있을 때는 이거 다른 내용이구나. 제가 어디 세미나를 가서 다들 남편이 아내를 데리러 오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데 마지막까지 지금 병상에 누워서 정신지체 1급, 신체장애 1급인 이 환자가 어떻게 저를 데리러 오겠어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요. 정말 그때 제가 저를 봤어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신체장애 1급에 정신지체 1급에 이런 상황에 어떻게 운전을 하고 저를 데리러 오냐고요. 제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제게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깜짝 이벤트로 남편이 저를 데리러 올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더라니까요. 제가 저를 보면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인간이 진짜 기가 막힌 존재구나. 어떻게 이렇게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 제로인데도 그 인간을 향한 기대감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을까? 그런데 이제 계속 이름을 부를 거 아니에요? 아무개 하는데 끝까지 제 이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무 초라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감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 나는 보호자가 없구나. 여러분, 우리의 보호자는 남편이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그런데 남편으로 보호자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1급 장애를 입은 남편이 나의 보호자인 것으로 여전히 신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이 무너지니까 두 팔을 들어서 주님 이러고 이제 통성기도 하고 끝나는 시간이에요. 통성기도 하고 끝나는 시간인데 그냥 팔이 힘차게 올라가겠어요. 진짜 마지못해서 앞에 사회 보시는 분이 두 손 들으라고 하니까 어거지로 드는 거지요.
여러분 어떨 때 그런 때 있잖아요. 두 손 들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박수 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사회자가 우리 찬송합시다 뭐 이러면은 막 억지로 이러잖아요. 정말 팔이 무겁더라고요. 올리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마음이 이렇게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서 주님 이러는데 미음자가 끝나기도 전에, 주님 자가 끝나기도 전에 내가 여기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큰 소리도 아니고 작다고 할 수도 없고, 제가 자꾸 전 존재적으로 이런 표현을 잘하잖아요. 제 전 인격적으로 그냥 들려지는 음성이었어요. 주님, 주님, 이게 막 낙심이 돼서 너무 서글퍼서 너무 막 슬퍼서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해서 그냥 주님밖에 부를 게 없더라고요. 자, 힘차게 주여 3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주님 이러는데 미음자가 끝나기도 전에 내가 여기 있다. 화들짝 놀랐어요. 슬픈 마음은 어디로 사라지고 상대적 빈곤감, 박탈감은 어디로 사라지고 그때부터 그렇죠. 주님이 계시지요. 막 그냥 기도가 터져서 주님 앞에 감격의 기도를 드리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보호자는 남편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1대1로 힘겹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와 동일한 인생들이에요. 먼저 깨달은 우리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연약할 때 그들을 끌어주고 하는 그런 관계인 거지, 형제 자매의 관계인 거지 우리의 보호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그때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돌아올 때 얼마나 씩씩하게 혼자 왔을까요? 다른 분들은 우아하게 남편이 태우고 이러고 왔지만 얼마나 씩씩하게 그 짐보따리 메고 왔겠어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서 성경을 보다가 두 번째 놀랐어요. 이사야 58장. 우리 한번 성경 말씀 같이 보실까요? 이사야 58장. (58장) 1절서부터 6절까지는 금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금식을 할 때 무조건 밥을 굶는다고 그 기도가 상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들이 죄를 금하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금식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이 골육은 우리 이제 골육 지친 형제들, 이제 일가 친척들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어려움 당하는 그들.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냥 싹 피해 다니면서 나만 잘 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피하지 않고 숨지 아니하는 것, 이게 아니겠냐. 진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8절 그리하면 이랬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다. 성경 읽다 깜짝 놀랐어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주님 그랬는데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사는 비결이 있어요.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주목해야 돼.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만 이렇게 딸고 그러지 말고 주변을 살펴야 돼. 앞에 있는 말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요거.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할게 요것만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 더딘 경우가 있어요. 앞에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주님의 약속이 따라요. 그리고 또 뒤에도 따라요. 뒤에까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신분이 달라졌다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손가락질, 허망한 말 이런 것들을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한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뭐라고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당대에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12절 보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리고서는 뒷부분에는 안식일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런 은혜를 경험했으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기쁨이 솟아날 수밖에 없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기쁨의 원천은 바로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진 환경이 각각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떨 때 토부라 그러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잖아요. 땅에 모든 씨 맺는 채소들은 과목을 내라.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와 각기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니까 그대로 다 착착착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좋았단 말이에요. 오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있어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제가 어제도 막 그런 말씀했어요. 주님, 세상에 이런 것들 좀 안 보이고 좀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젠 저 글도 안 쓰고요. 그냥 이루고 싶어요. 이러고 그랬는데 또 뭐가 딱 보이니까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이래갖고 또 다시 그걸 해서 어찌됐건 그 부분은 또 이렇게 좀 해소가 되고 이랬는데 저에게는 또 저에게 지고 가야 될 멍해가 있고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주어진 환경이 있고 여러분들이 지고 가야 할 멍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지금 지고 가는 그 시간, 고통의 시간, 질병의 시간, 어떤 관계의 시간,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이라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토부의 시간인 걸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자꾸만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환경을 허락하셨나요? 제가 어지럼증이 한 번도 제가 어지러운 적이 없었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이제 중보기도 부탁하였기 때문에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겠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지금 막 교단적으로도 너무 어르신들이 계신데 다 저렇게 묵묵부답이지 그 거짓들이 참인 것처럼 이러지 막 요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거룩한 근심이에요. 거룩한 근심. 내 육적 근심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이제 글을 쓰다가 보니까 어떤 때는 새벽 2시 반, 3시 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또 있으니까 와서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수면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큰 저런 거는 아니고. 근데 몇 주 전부터 이제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누우면은 막 그냥 이렇게 막 돌고 또 막 일어나가도 이렇게 이러고 잠깐 심각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김 권사님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목사님 몸 좀 보신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갖고 한약 좀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이제 겸사겸사해서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된 건데 심각한 건 아니고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깊이 잘 수가 없다니까요. 그 재우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 있어도 계속 그냥 숙면할 때까지는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 이거 이렇게 지금 가다가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이 후세대들 요즘 또 새로 성도님들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의 또 이제 자녀들의 주변에 있는 일어나는 일들을 또 보면은 이 청소년들의 문제도 심각하죠. 근데 앞으로 이런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 이런 망아지 같은 이 젊은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게 생각이 되니까 이게 잘 수가 없어요. 잘 수가 없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감당하도록 지키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제가 감당할 몫이에요. 억지로 자려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면 또 일어나고 기도하고 잠들게 하면 잠자고 또 보게 하시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어진 자리 그 자리에 묵묵히 힘들어도 괴로워도
감당할 몫을 지고 가는 게 그게 아름다운 거라. 이거 싫어요. 주님, 나 이런 거 말고요. 좀 편하게 하고 싶어요. 그게 이탈하는 거예요. 그게 선을 넘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리에서 감당할 때 우리가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어찌되었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복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환경이 어떠한 자리이든 목회자로서 제가 감당할 몫이 있고 이 교회 안에서만 하면은 편하겠지만 하나님이 자꾸 저런 거를 보게 하시니 그리고 또 때로는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면서 해결하게도 하셨고 열매도 맺게 하셨으니 또 그걸 보니 침묵할 수도 없고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희 어느 사모님한테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그랬는데 사모님 저 이제는 글 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목회에만 좀 부디 제발 전념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몇 시간 안 있다가 다시 글을 쓰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사모님 에레미야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회개하라고 이 땅에 심판이 올 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않으리라 이러잖아요. 그랬는데 다시 에레미야의 마음이 그냥 이 침묵할 수가 없어서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한 사람도 없는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며 울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울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녀도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굳은지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그 에레미야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시는 내가 말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주님께서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또 문제를 보게 하시고 저에게 주어진 자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칭찬이 없어도 비난이 있어도 칭찬은커녕 사람들한테 너 왜 이렇게 잘난 척하냐 5만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도 주님이 저를 용도 이 자리에서 쓰게 하시려고 그랬나 보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게 토부인 거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육체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자녀들이 내가 고통스러운 것도 참 힘든데 사랑하는 이 젊은 딸의 또 사위가 그냥 이 관상동맥이 막혀 있으니 부모님의 마음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면 아름다운 시간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하늘로부터 주시는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 환경이 없어서 기쁜 거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러는 거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자리이든지 건강한 자리이든지 뭐 어떠한 자리이든지 반대적인 상황이든지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면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시옵소서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때에 하늘로부터 샘솟듯 솟구쳐 나오는 기쁨을 주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쟁에서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대승을 거두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그 다음 보실까요? 순금관으로 존귀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4절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자 생명을 구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를 구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장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복을 주신 거예요. 영생의 복.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땅에 덤으로 사는 걸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덤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영원한 사망 가운데 2번 죽을 인생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살아난 자들이에요. 이미 영원을 사는 자들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확실해야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누리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이게 그냥 여러분의 머리로 아는 것이라면 이게 요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머리로 아는 거라면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이 믿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영원을 사는 거예요. 영원.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건 긴 잠 자는 거예요. 수고를 그치고 긴 잠 자는 거지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영원한 장수의 복을 얻은 거예요. 이 다윗이 위대한 게 뭐냐면요. 우리 주님의 메시아, 이 땅에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도 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도 영생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미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있어서도 창념하지 않고
자기가 진짜 왕이 아니라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 오실, 자기 후손 가운데 오실 메시아이심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왕이라고 하면 교만 하늘을 뚫지요. 그게 사울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역할, 이 땅에 살면서 요 역할, 왕의 역할, 신하의 역할, 요런 역할 하는 거예요. 병든 자의 역할. 근데 주님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훈련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장수로 서이다. 다윗이 그걸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보장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6절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로부터 샘솟도 솟아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니까 지극한 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살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살고 있어야 그 세계를 내일도 모레도 영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의 원천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를 조성하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이러한 삶을, 이 풍성한 삶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